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내송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성시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취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찬양해서 우리 권혜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건 이제는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겨우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전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많은 비로 또 어려움 당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깨입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보다 앞선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다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세우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먼저 믿은 자로, 넌 먼저 구원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곳 가운데 열린 소망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케 하시고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할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더욱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수년 내에 봉기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니엘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곳곳에 뿌리 내려 30배, 60배, 100배로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이들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가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다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곧 다가올 주일은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신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도하며 준비하는 이 어린 자녀들에게도 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들의 마음이 먼저 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온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가온 주 주일날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7월 26일 날 우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 9일 주일날 오후 2시 30분에 양천구 8.15 연합성에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제목으로 장소는 양천문화회관 대극장, 또 주최는 양천구 기독교연합회에서 주최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교회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양천구 8.15 연합성회가 제가 찾아보니까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은데 연락이 와서 이렇게 열린 소망교회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교회가 참석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16일 날은 교육자 여름 휴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편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서 11조와 감사의 물과 또 우리 성경과 건축의 물과 또 모명으로 드리는 손길 또 헌물로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그들에게 채워주시며 또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버지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귀한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만나를 우리가 먹으며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이카나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한 데서 강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약할 그때,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도 보면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약한 그때 강함. 결국 이 약한 데서 강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구절에 핵심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약할 수도 있고 보잘것없을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강하게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약한 데서 강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핵심적으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것은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이 약한 데서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 계속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살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결국 약해지는, 그가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보잘것없고 또 약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비한 체험보다 약한 것으로 교회의 유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1절부터 지금 5절까지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모이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비천한 자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랑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무엇을요? 약한 것을. 약한 것을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말해요. 주의 한상과 계시.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보면, 잘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해요.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거, 어디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한상과 계시를 말해주는 것.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가 말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그것을 그가 불가피하게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은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가 입 스스로 사도 바울이 나 자랑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자랑을 어리석기까지 하다라고 말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약한 것을 자랑하느냐?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그 목적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경험했던 거.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셔야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는 교회를 박해하며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너무 율법주의다 보니까 어디 하나님 외에 다른 예수라는 이단을 믿고 있느냐 하고 그는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감옥에 가두고 그가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 과정에서 스데반 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요? 순교를 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돼요. 죽게 되죠. 그렇게까지 박해했던 자가 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가 사도 바울 전에 사울이었던 자, 그가 박해했던 자. 근데 하나님이 직접 그를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빛이 호련히 그를 쫙 내비쳤을 때 앞이 보이지 않고 목소리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한 예수다.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네가 나를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비한 체험으로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아그리빠 왕의 전하, 그는 아낌없이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것은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상 중에
우리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 문이 열렸을 때 그가 눈이 약간 멀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눈을 치료하죠. 그가 그 가운데 환상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을 봤을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학자들의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가 꿈 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강주리를 타고 하늘에서 여러 가지 동물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네 발 달린 짐승들이. 그러한 항상 중에서 분명히 한 사람을 보았을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 얘기. 그건 확실하진 않지만, 첫 번째든 두 번째든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비한 그 체험을 하고 있는 자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그가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다라고 말해요. 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나라를 말해주는 거예요. 거기 이제 갔는데 그것도 이끌려간 거예요. 이끌려간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냥 자기의 의지, 자기로 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너 이리 와 하고 코를 끼고 이 불가항력적으로 이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른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결국 하나님이 그 환상과 계시도 하나님이 열어줘야 볼 수 있는 거예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경험을 특별한 자로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같이 있는 자들은 그러한 소리도 듣지도 못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만 딱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도 아무나 주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줘야 그 신비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항원한 중에, 이때도 지금 사도 바울은 항원한 중에 지금 기도하는 중에도 항원한 경험을 많이 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고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수동적으로 경험할 뿐이지 자기가 자기 자의로 내가 의지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초월적인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 낙원은 결국 성경에서는 천국 또는 죽은 성도가 최후 심판을 기다리는 거룩한 처소라고 말하는데, 이 낙원으로 그가 이끌려가서, 끌려간 거죠. 불가항력적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해요. 이 황홀한 경험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끌려갔는데, 황홀한 중에 그 사람이 끌려갔는데 가히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이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으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랑하겠지만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해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신비한 체험보다도 약한 것을 난 자랑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막 이단들이나 또 막 이렇게 사이비나 이런 데 보면은 야,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어. 내가 뭔가 기도해가지고 뭔가 신비한 것들을 내가 행해. 그것을 자랑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것보다도 신비한 체험을 나는 일찌감치 먼저 했던 자지만 그 체험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약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유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요.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요. 귀신이 들렸던 자가 떠나가고요. 그렇게 행했던 모든 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요. 그 모든 기적이 뭐예요? 보리떡 5개를 5,000명 먹이고 결국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항상 말했던 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나 나는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도 결국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교회의 유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여기서는 하나님과 자신만의 이익을 말하는 것보다 교회의 유익이 더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을 정도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가 근심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비한 체험보다도 약한 것으로, 이 약한 것은 더 강하게 하는데 무엇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그것을 말해요.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해요?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다. 약한 그때에 강하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에 나는 약하게 보이지만 그때 내가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할 수 있다. 진정한 강함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약해 보이실 수 있어요. 또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약한 모습을 자랑하며 나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해요? 가시로 인하여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길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가시. 이 가시는 뭐냐? 안질이나 전염병, 결국 간질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래전부터 이거를 앓고 있었는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가 아마 안질,
만약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너무 강하게 받아서 아나니아가 치료를 했지만 아마 안지를 긁었을 거다. 앞으로 바라보는 것을 잘 보지 못하고 이런 추측이 있고 확실하진 않아요. 그리고 아마 그가 오래전부터 아마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받고 이랬을 때 분명히 그의 몸에 이상이 있어서 간질이 생겼을 것이다 라는 게 있고 또 그 자생적으로 몸에서 병이 아마 생겼을 수다 라는 것 추측이 여러 가지 분분해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육체 가운데 이 전염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말도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에게 가시인데, 가시 같은 존재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탄의 사자라라고 7절에 고백할 정도로 계속해서 그가 사역하는 동안 발목을 잡았던 것이 이 가시인 거예요. 병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계속해서 올바른 사역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그는 신비한 체험보다도 약한 것을 위해서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참말을 합니다. 바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그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참말을 하고 또 누가 지나치게 야 사도 바울이 진짜 정신적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나는 두려워서 말하는 것을 그만둔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사도 바울이 앞서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 미쳤어도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미쳤다 소리를 들어도 또 그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도 그는 오로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나의 택한 나의 거릇이다 하고 그는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 계시들을 받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가 가면서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왜? 그는 예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예수님 앞에 난 특별히 선택받았어. 자랑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극히 클수록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시는 무슨 어떻게 해요? 가시는 막 찌르잖아요. 내 몸속에서 그 병이 나를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 고통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뭔가를 사역을 할래도 계속 걸림돌이 되는 게 이 가시인 거예요. 이거 아픈 사람들은 아마 공감할 거예요. 내가 제대로 뭔가를 할래도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8절에도 그는 이것이 얼마나 괴로웠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기도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고통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것은 뭐예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지가 짊어지고 있는 그 아픔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도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에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가시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서 겸손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9절에도 말해주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듯이 결국 주님의 은혜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아픔 가운데서도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픔이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거, 남이 알더라도 내가 그것을 속속 앓고 있다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것을 그리스도께 사도 바울처럼 가시로 나에게 준 것처럼 내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가시를 주셨구나. 이 가시로 인하여서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이 가시가 결국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벌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더 의지하고 주님을 통하여 내가 힘을 얻어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내게 주어진 그 가시가 절대 나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때 은혜를 깨닫게 되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결국 간절하게 3번 죽게 간구했지만 매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3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3번이라는 이 단어는 완전한 숫자인데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하나님 이 가시 제거해 주세요. 이 가시 제거해 주면 내가 하나님 일 더 열심히 할게요. 우리 같으면 열심히 그렇게 더 울부짖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고통이 말로 형용할 수 없었으니까. 매우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결국 네가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네가 살아있는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불의한 사고로 분명히 어떻게든 죽었을 수도 있고 또 그가 아무런 예수님 앞에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박해하는 자가 도리어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것은 결국
약할 그때에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도리어 내가 그것을 깨달음으로 어떻게 했다?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해요. 내가 크게 기뻐했다. 아, 맞구나. 약한 데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설 수 있고, 내가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이었는데 다시 돌려서 어떻게 해요? 영혼군에 힘써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나라로 갈 수 있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며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항상 머물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여.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집에도 이렇게 머물러 있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능력은 사람에게서 오는 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알 때에 은혜를 깨닫게 되고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어려움 당하는 그것을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야,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걸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충만하게 머물러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어려움들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할 수 있다. 약한 그때에 강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약함이,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어리석음이,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이 도리어 강함이 되어서 영혼 구원에 힘쓰며 영혼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그는 몇 번 얘기했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는 아낌없이 그가 외쳤던 것은 그들과 같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되고, 내가 헬라인들과 같이 되고, 유대인들과 내가 같이 되기 원한 것은 그 영혼을 내가 하나 얻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가 오직 달려갔던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를 현혹하고 그를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바른 교리가 아니라 잘못된 교리로 그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을 인도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를 다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오직 계획을 위해서 제가 약합니다. 약한 그것이 결국은 인간적인 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함으로 내가 여러분과 같게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함을 통해 그 능력,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약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힘듦,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경제가 힘들고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은 결국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할 때에 내가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며 교회가 교회로서의,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걱정하는 것이 많다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 많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올바르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고 말로만 막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것보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몸속에 있는 그 가시가 있을 때도 주께 3번이나 간절하게 매일 간절하게 기도했지 않겠어요? 기도만이 살 길이며 기도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서 날마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자, 겸손하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폐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주의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적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충만하여서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어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